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깨매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같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먼저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라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신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그냥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신들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신교예요. 우리나라도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많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신들은 똑같이 평등하지도 않아요. 계급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 사이에 우열이 있었다, 계급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 벨이라고 말하는, 이 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으로 부른 거고요. 바벨론식으로는 말뚝 혹은 무로닥 이렇게 불러요. 그 신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에요. 그 밑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벨이 엎드러졌으면, 최고의 신이 엎드러졌으면 나머지 신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벨, 바알이라고 보통 말하죠. 바알, 그걸 줄이면 벨이에요. 주인,
뭐 그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이 벨이라는 바알 신은 바람과 폭풍을 관장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의 아들이 느보예요. 느보라는 단어는 말하다, 알리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과학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벨의 아들이면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이 느부인데요. 이 느보라는 이름이 그 바벨론 왕들의 이름에 느부갓네살,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나보니두스, 나보폴라살 뭐 이런 이름들, 왕의 이름들이 다 느보라는 신의 이름에서 만들어진, 바벨론 왕들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신이 느보예요. 이 느보, 나부라고 하기도 하는 이 신은 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벨, 마르둑, 무로닥의 어떤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하고 알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의 아들. 그러면 느보가 구부러졌어요.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졌으면 바벨론 망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가끔 저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이렇게 불상들을 가득 싣고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짐승과 가축에게, 지금이야 뭐 기계로 만든 자동차나 이런 데 실어 나르겠지만, 과거로 하면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4월 초파일이 돼서 그런 시가 행진을 하려면 짐승들한테 다 싣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왜요? 그 신들은 스스로 걸어 다닐 줄을 몰라요.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옮겨져야만 이동할 수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가축에게 실려서 옮겨 다녀야 될 만큼 무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절,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도 구부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으니,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으니 백성들도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겠죠. 백성들이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교차에서 나오고죠. 엎드러지다 구부러지다.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어요. 그럼 백성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졌어요. 한 세트로 움직이겠죠. 일제히 함께 다 엎드러졌으니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이제 그냥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짐덩어리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니까요.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팀이 졌다는데, 죽지 않으려면 걸음아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달아나야 될 그 순간에 이 우상 신들을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위급한 순간에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구부러졌고 백성들이 엎드러졌는데 그 짐을 어떻게 구해내겠어요? 신들 대부분 버리고 달아나겠죠. 들고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축과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됐겠죠. 그렇게 다 건져내지 못하고 사로잡혀 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아래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이 망할 거야. 그리고 그 아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건져낼 거야. 바벨론이 망한다고? 바벨론의 신 벨이 엎드려질 거야. 그의 아들 느보우는 구부러질 거야.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신들은 무능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니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벨과 느보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거야. 왜?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짐승이나 가축에 싣고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무능한 신들이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6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3절 4절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1, 2절과 3, 4절을 비교해 보세요. 1, 2절에서 바벨론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떠매고 다녀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덩어리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업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 품는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안긴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네. 원문으로 보면 안긴다가 업힌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네. 그리고 첫 번째 업힌다고 말하는 것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문으로 보아도, 한글 성경으로 보아도 2번씩 내가 너희를 업을 거야,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업고 다녔어. 바벨론의 신들은 사람들이 떠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짐승들이 옮겨줘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품고 업고 그렇게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갓난아이였을 때뿐 아니라 늙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고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나오죠.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사람은 어렸을 때만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고 다니셔서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살고 계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시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 2절과 3, 4절을 비교해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얘기가 나오겠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정답은 없죠.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우상, 사람들이 떠매고 다녀야 되고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 우상하고
오히려 천지를 지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벨 신이 최고 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어떤 신도 마르둑에게, 벨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은 벨이 하는 소리예요. 어떤 신도 짝할 수가 없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의 계급으로 보면 쫙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차이가 나서 감히 무로닥 신 앞에 고개를 들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냥 무시될 만한 신이겠죠. 그런데 오늘 46장에서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부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는 것.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 놔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니,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해?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우상들은 그렇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어다가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못 움직여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에게 부르짖어요.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해요. 엄청난 신전들을 지어놓고 우상숭배해요. 부르짖어도 응답 못하죠. 고난에서 구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상 앞에는 아무리 108배를 하든지 1000번제를 하든지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참 신이라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평소에 자기를 경배하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때 구원해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벨도 느보도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본문은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 붙들고 살 거냐? 무거운 짐덩어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너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 말씀을 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나서면 사막 광야가 기다려요. 지금 70여 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에서 갈고 닦은 터 잡아놓은 것이 그나마라도 다 잃어버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샘을 낼 거다. 사막에 꽃이 필 거다. 골짜기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산이 깎여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8절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패역이라는 것은 이 패자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난 게 패예요. 역이라는 것은 반역할 역자예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나서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서 반역한 거예요. 거스를 역, 배반할 역이잖아요.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른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바른 기준과 바른 말씀의 길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난 거죠.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착해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패역한 자들이에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치하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패역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은 뭐겠어요? 1절에서 7절까지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과 가치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일을 기억해라.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벨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받아서 살지 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금 끄집어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다가 주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열심히 절하고 어깨에 떼매가지고 신상에다가 세워두고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열심히 부르짖고 뭐 갖다 바치고,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는 건, 이쉬가 남자잖아요. 이샤가 여자고요. 이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행동하다. 성경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라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문맥상 보면 당당하게, 굳세게, 강하게, 그런 남성적으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장부가 되라.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장부답게, 용기 있게, 정직하게, 단호하게 서.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강하고 굳세게, 책임 있게. 그 시대로 보면 자매들이 사회에서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니까
장부답게 서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원문에 보면 두 번째 이 일이 원문에는 없어요. 첫 번째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걸 받으면서 이 일이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는 그냥 장부가 되라 하면서 마음에 두라 하는데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서 돌아오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9절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불신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됐어. 딸을 낳기만을 기다리면서 모세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한숨을 푹푹 쉬었겠지. 부모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가슴 찢어지는 약자의 서름을 겪었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들아 기억해라, 기억해라. 장부답게 변명하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살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서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건데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지 않냐. 어떤 애굽의 최고의 신들, 파라오라고 말하는, 파라오조차도 신이었고요, 10가지 재앙의 신들이 다 무너지고요, 태양이라고 말하는 라가 애굽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거든요. 최고 신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최고의 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0번째 장자, 다 바로의 아들 장자도 신이거든요. 벨과 느보처럼. 파라오라는 말은 그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벨의 아들이 느보인 것처럼. 인간을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태양도 흑암으로 빛을 잃고 장자도 다 죽임을 피할 수 없는, 그때 애굽의 신들이 뭐 했어요? 그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해서, 모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냈잖아요. 옛정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컨대 43장 18절 또 65장 17절에도 그런데 옛정리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또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래요. 옛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옛적 일은 뭘까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옛적 일은 뭘까요? 성경 읽다가 여기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네? 앞에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가?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예정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억해야죠. 그럼 43절에서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예정 일은 뭐겠어요? 사람들의 일이죠. 너희들의 일을, 그 일이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예컨대 예전에 내가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교만하게 만드니까요. 네, 반대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데 그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한두 번 받았어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으면 이제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과일 먹었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니까 물이 어려움이 없는 나라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사막은 제일 힘든 게 물이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사막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옛적 일을 떠올리면서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네가 우리 고생시키려고 끄집어냈냐, 계속해서 옛날 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역경을 견뎌내야만, 계속 평생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통과해야 될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서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했던 과거의 영광은 그리워하지 말라고요. 이 차이예요. 또 부정적인 것도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컨대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마지막에 막 저주해가면서 욕해가면서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가 이거 계속 기억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겠죠. 그럴까 봐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 먹여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 치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왜 그렇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럼 목양해라. 왜 3번씩이나 하시겠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요. 그럼 베드로한테 무슨 생각하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역해야죠. 내가 3번 부인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양을 해,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해, 섬겨, 어떻게 말씀을 전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옛적 일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한테 양 먹이라고 그랬지, 양 치라고 그랬지, 나 3번 부인한 거 주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눈물이 없으면 나는 사표 낼 거라고. 여러분이 제시님 투표 하나만 상관없어요. 물론 제시님에서 제가 불신님 당하면 사표 내고 나가죠. 제시님이 아무리 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억지로 참겠지만 나는 사표 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양을 해요? 무슨 신학 박사 학위 받고 목사 안수증 받는 게 사역의 자격증 아니에요. 너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가슴에 식어지지 않는 이상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옛적 일은 기억해야죠. 그러나 내가 했던 사람들의 옛적 일은, 그것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실패한 일이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문맥이 다른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여기서 옛적 일은 너희가 영광스러웠던 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패역한 너희들아,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라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역해야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계속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거,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생각만 했으면 어떻게 바울이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죄인인 걸 다 알지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내가 보낼 거라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죠.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신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기억하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넘어서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원래는 편찮으신 어머님 서울에서 병원에 좀 치료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고향에 모셔다 드리러 1박 2일 과정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장이 좀 흔들려요. 엄마, 담장이 흔들리네요? 저희 어머니 84세예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나 떠라. 곧 죽을 건데 뭐. 그거 돈 들여서 고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면 당연히 고쳐야죠. 근데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담장이. 근데 어머니가 그냥 뭐 사람 사서 그게 작업이 크다 보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죽을 날도 뭐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담장 고쳐가면서 사냐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밤 10시까지 1박 2일 동안 담장 고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11시에 출발해서 오니까 새벽 2시에 도착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벽돌을 사다가 시멘트 칠을 하고 그 뜨거운 제가 완전 엄청 탔어요. 땀이 비 오듯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조명이 있어요.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밤에 일하기가 좋아요. 첫째 날 밤도 12시까지 했고요, 둘째 날은 밤 10시까지 하면서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시멘트로 다 바르고 페인트 칠까지 해놓고 왔어요. 엄마,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거는 엄마를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흔들리는 담, 그래 엄마 곧 죽을 텐데 뭐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담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포기하고 살겠구나. 요즘 여름이어서 그런지 식사를 못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왜 안 데려가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천국으로. 혼자 지내시는 게 이제 밥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은 아프고. 엄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자식들이 선교사고 목회자들이 지금 손주들까지 하면 지금 10여 명이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엄마랑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몸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냅둬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친 거예요. 페인트칠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정신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업고 다닌다, 안고 다닌다, 품고 다닌다,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안고 다닌다, 품고 다닌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안 믿어버리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생각해 보라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헛소리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시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다. 옛 정리를 기억해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시초부터 10절이요 종말을 알리며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셔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미 45장에서 고레스 이야기했어요.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뜨린다. 벨도 무너지고 느보도 무너지고 모든 바벨론은 다 무너질 것이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야. 내가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패역한 너희들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믿음 없는, 공의에서 떠나버린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할 거야. 가까이 왔어. 멀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거든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시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내게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거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고요.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와, 지금 8절에서 패역한 자들아,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근데 13절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래요.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장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8절과 12절이 13절로 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패역하고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